창세기 3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매월 첫 번째 주에 우리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 사명 선언이 있죠.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크게 펼치시면 맨 이쪽 편에 헌금 명단이 있는 그 아래쪽에 저희들 교회 사명 선언이 있습니다. 외우시는 분도 계시죠? 자, 같이 한번 나눌까요? 상황 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보통 사용하는 단어가 한 2만 5천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키는 말이 뭘까 조사를 해봤더니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땡큐라는 말이죠. 누구에게 감동을 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땡큐나 감사합니다. 오브리가도, 당케, anyway 어떤 거라도 괜찮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세대쯤 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도망가는 놈은 도둑놈, 쫓아가는 놈은 순경, 그런 노래 있었죠. 왜? 친구를 막 따라가다가 도저히 잡을 수가 없으면 앞에 도망가는 놈은 도둑놈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지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왜 도둑놈은 항상 도망을 갈까? 왜 도둑놈은 도망을 가죠? 그러고 보니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덩치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예리한 흉기를 들고 있어도 경찰차 소리만 하면 도망을 갑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알베르 까뮤라고 하는 사람은 오해라고 하는 희곡 하나를 썼는데 그 희곡 중에 그런 말로 자신의 글을 매듭을 짓죠. 범죄란 비록 1000명이 함께 협력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독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범죄라면, 죄라고 하면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 갖는 두려움의 근본적인 내용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다시 말하면 사람은 죄 때문에 두려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자, 첫사람 아담이 본문의 한 말이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이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 두렵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속에 첫 번째 나타난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다. 창세기라는 것은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세상의 역사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의 사건들이죠. 그러니 오늘 이 두려움이 창세기의 첫 번째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면 이것은 인류의 역사에 처음 나타난 두려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반가웠던 하나님의 소리가 왜 갑작스럽게 두려워졌을까요? 그의 말대로 벗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전에도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벗어도 두렵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벗은 것이 두려워진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죠. 이와 같이 인간 세상에 처음 나타난 두려움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은 일종의 안전장치죠. 자, 뜨거운 물에 손을 대어 본 아이는 뜨거운 물을 두려워합니다. 김만 나면 무서워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뜨겁지 않고 김이 훌훌 나는
드라이 아이스라고 해도 뜨거운 줄 알고 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위험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났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평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겠죠. 죄를 지은 사람이 필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담을 수밖에 없는 감정을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지 않고 다시는 저질러지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안전장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죠. 또 하나, 두려움에 대한 깨달음은요, 죄의 결과로 보아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범죄한 사람들은 결국 낙원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에게서부터 격리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 격리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지어진 사람이라고 딱 둘밖에 없는데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고, 처음에 만들어진 내용이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갈등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사람이 사람에게서 분리되고 소외되어지는 까닭이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자연에게서도 소외되어집니다. 전에는 아담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자연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담이 밭을 갈면 곡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가 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척 애를 써야 할 것이고요. 본의 아니게 자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부터 분리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도 인간은 소외되었죠.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사람인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는 영원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에서부터 격리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지으면 격리되고 소외되어집니다. 버림을 받는 것이죠. 인간의 두려움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지으면 버림받을 것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형벌이라고 하면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감옥에서 근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옥에 들어가면 옷 사입지 않습니다. 다 옷 줍니다. 그렇죠? 한 사람도 자기 돈을 내고 옷을 사입는 사람이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전부 공짜입니다. 다 그냥 먹습니다. 삼시대 때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병에 걸린 사람은 그 질병을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죠. 살기 좋은 낙원입니까? 아무도 감옥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것에 대한 걱정이 없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힌다라는 것은 뭘까요? 격리되고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감옥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의 결과,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 두려움,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시죠.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해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정말 이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있나요, 없나요?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숨어 있다 할지라도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다 아십니다. 요즘은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내들이 다 압니다. 왜냐하면 몰래 그 남편의 셀폰에다가 앱을 하나 깔아놓으면 남편이 어디 갔는지 점선으로 다 나타납니다. 불을 깜빡깜빡 켜고 여보 어디야? 나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지. 그런데 골프장일 수 있습니다. 예.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아내의 눈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 눈은 어떻게 피합니까? 하나님이 모르셔서 아담아 아무리 찾아도 네가 없구나. 어디 있니? 이제 좀 나와라.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수 없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무엇라고 대답했던가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벗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니 아담의 대답은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답을 위해서 아담에게 다시 물으시죠. 11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여전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답은 뭘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담은 이렇게 대답하죠.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틀렸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도 아담은 실패하죠. 이제는 하와과 하나님과 할 것 없이 다 싸잡아서 원망을 넣었습니다. 하와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하와를 만들어준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만들어 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나를 잠재우시더니 내 갈비뼈 하나를 꺼내셔서 만들어낸 그가 바로 여자 아니었나요? 그 여자가 내 곁에 와서 저는 재앙을 당해버렸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맞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있습니다. 책임 전가죠. 쉽게 우리끼리 하는 말로 말하면 핑계대는 겁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다 남 탓만 합니다. 뭔가 잘못되면 부모를 잘못 만나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결혼을 잘못한 것일 수도 있죠. 아내를 잘못 만났어. 내가 그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종종 아이들이 말썽을 부릴 때가 있죠. 우리 아이는 왜 말썽을 부릴까요? 우리 아이가 나쁜 겁니까? 우리 아이의 친구가 나쁜 겁니까? 이 세상의 부모는 100% 자기 아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잘못 만난 것입니다. 그 친구의 부모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아이 말입니다. 그 아이의 내 아이의 친구인 그 내 아이를 잘못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죠. 다 남 탓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담을 꼭 빼닮은 사람들입니다. 하와는 좀 다를까요? 하나님의 질문은 하와를 향하시지요. 창세기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함께 산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부부가 꼭 닮았죠. 하와는 뱀 탓을 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 하와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면 어쩌면 그들은 낙원에서 쫓겨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도 않았겠죠.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을 가거나 자기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감추고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해 줄 수 없습니다. 두려운 인생을 사십니까? 그 뿌리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잘합니다. 뭔가 잘못하면 아담과 하와의 사건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비교적 익숙한 단어입니다. 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만약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과만 풀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과도 풀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할 대상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에게도 고백하고 그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요셉. 야곱은 특별히 그 요셉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여러 자녀 중에 하나를 특별히 사랑하면 다른 자녀들은 그 아이를 특별히 미워합니다. 미움은 증오로 바뀌어서 죽여버리게 되었죠. 마지가 말리고 넷째가 꾀를 내서 죽이지 않고 장사꾼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는 짐승이 동생을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했죠. 자, 형들은 속이 시원했을까요? 눈의 가시 같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던 동생이 없어졌으니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했겠습니까? 놀랍게도 동생을 팔아먹고 22년이 지났는데 그 긴 세월 동안 동생을 팔아먹었던 형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건을 가슴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두려움이 되었죠. 장사꾼에게 팔아먹은 동생 그 요셉은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와서 동생을 만납니다.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요. 한쪽은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고 한쪽은 그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한 나라, 큰 나라의 총리 대신입니다. 그래서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알아본 요셉의 행동이 좀 이상하잖아요. 형들을 마치 나라를 정탐하러 온 스파이처럼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형제 중에 하나는 볼모로 잡아두어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죠. 형들이 어땠을까요? 요셉의 다른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로 억울했을 것입니다. 3일 동안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흘을 감옥에 갇혀있던 그때 그 형제들이 나눈 이야기가 의미심장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요셉을 팔아먹은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을 팔아먹은 지 시간을 계산해보니 22년이나 된 이야기입니다. 정말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다시 떠오릅니다. 그들이 살아온 22년 동안 그들은 결코 동생을 팔아먹은 죄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그 죄 때문에 당하는 벌 같습니다. 자, 제가 짐승을 키웁니다. 근데 그 짐승이 낙태를 냈습니다.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동생을 팔아먹어서 그래. 그렇죠? 애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동생을 팔아먹어서 내 아이가 말을 듣질 않아. 부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갈등 있고 싸웁니다.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며 아마 어떤 사람 말했을지 모르죠. 내가 동생을 팔아먹어서 그래. 22년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있었던 죄책감, 그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단 요셉의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그 뿌리에는 반드시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고 있지 못한 죄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요? 요셉은 형제 중 하나인 시므온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나서야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또 형제 하나를 잃어버렸죠. 그렇게 형제 하나를 잃고 집으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참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럭저럭 사온 곡식으로 생명을 이어갑니다. 곡식은 다시 떨어졌겠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이집트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다시 형제들을 만난 요셉은 이번에도 형제들을 억울하게 해요. 몰래 자기의 보물 하나를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넣었다가 이번에는 도둑으로 몰아서 모두 다 체포해 버립니다. 도대체 요셉은 왜 이러는 걸까요? 처음에는 스파이로 몰았다가 두 번째는 도둑으로 몰아서 다 감옥에 가둬버리는 까닭이 뭘까요? 원수가 아프려고요? 그런 생각을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조금 후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제들에 대한 원망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이미 원망 같은 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아마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들이, 그 못된 놈들이 나를 어떻게 장사꾼에게 팔아먹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종이 되었는지 그들은 알까? 그 나쁜 보디발, 내가 자기에게 얼마나 충성을 했는 나를 모함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다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형이 나를 팔아버리지 않았으면 내가 이집트로 올 수 있었을까? 만약 보디발이 나에게 오해를 해서 나를 감옥에 가두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졌을까? 내가 떡 관원장, 술을 맡은 관원장, 그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의 선처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내 도움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정말 바로가 긴급하게 나를 부를 기회를 나는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러고 보니까 자신에게 닥쳐온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놀라운 권위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원망할 이유가 요셉에게는 없었습니다. 원한이 아니라고 하면 그는 왜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걸까요? 이런 억지를 부려서라도 형제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니었겠습니까? 자, 막내 베냐민이 잡히게 되자 이번에는 유다가 나섭니다. 창세기 44장 33절의 말씀이 이렇죠. 이제 주의 종으로, 유다의 얘기입니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그 아이란 베냐민이죠. 나이가 제법 됐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에게는 아이처럼 보이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냈어. 말은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내용은 뭐예요? 베냐민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이 자리에 남아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베냐민 대신에 종 되겠다고 애원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유다입니다. 그는 22년 전에 요셉을 은 20 받고 팔아먹자고 그리도 쉽게 말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동생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자기 생명을 내놓습니다.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면 사건이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1절에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청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비로소 자기가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그 높은 총리 대신에 관직에 있는 자기가 그들의 동생, 그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말합니다. 왜 이런 긴 과정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형제들이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백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아서는 결단이 그들에게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회개가 있는 곳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사실 야곱의 아들들이 가진 잘못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얄팍한 은 20마리입니다. 그걸 위해 동생을 팔아버릴 정도로 돈 좋아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야곱도 돈이 된다고 하면 뭐든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허물도 벗겨내지요. 형제들과의 첫 만남에서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갈 때 그 값을 그들의 곡식 주머니에 몰래 넣어서 보냅니다. 그들은 결국 공짜로 곡식을 얻은 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뭘 공짜로 사면 참 좋잖아요, 그죠? 립스틱 하나 사면 이만한 파우치에다가 이것저것 막 이렇게 담아준다고 하면 안 필요한데도 막 사고 그러죠. 우리 교회 여자분들 안 그랬습니까? 우리 집사람만 그러나요? 뭘 공짜로 준다고 하면 하여튼 참 좋습니다. 그렇죠? 자,
돈 좋아했던 요셉의 형제들인데 어땠을까요? 공짜로 곡식을 사고 돌아왔으니 노래라도 불러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르게 기록해요. 창세기 42장 35절에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돈이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에게 생겨진 물질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 될 수 있는가를 그들은 이제 깨닫는 것이죠. 돈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압니다. 아마 그 위에는 돈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허물이 없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종이를 2장 나누어 드리고요, 한 장에는 여러분이 잘못한 것들을 써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굉장히 고민을 할 거예요. 아마 오늘 하루가 다 지나도 A4 용지 하나에 다 채워넣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서 당했던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을 써보십시오 그러면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그 종이가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전 잘 압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요, 남이 내게 잘못한 것들은 정말 잘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잘못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거는 아시죠? 잘못한 적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압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정도는 착합니다. 그 정도는 예수를 믿고 착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에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그리고 아직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 다행입니다. 찾아가셔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 잘못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에서 자유해질 수 있어요. 오래전 친구에게 몹쓸 손해를 끼쳤으면요, 수소문해서 찾으셔야 합니다. 우선은 사과를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그 손해를 갚을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마음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잘못한 부모가 많지 않습니까? 지나친 체벌, 아이들을 때렸던 기억들 있잖아요,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그 아이가 정말 착해서 학교에 가서 발고하지 않고 911을 부르지 않아 주었으니 경찰서 신세는 안 졌습니다만 두고두고 미안한 부모 제법 되시지 않나 싶어요. 과도한 요구들이 있었죠. 아이가 하고 싶은 건 다 막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며 하고 싶었던 건 내 아이를 통해 이루려고 그들에게 주장하고 고집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답니다. 이민호라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둘 다 나가서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 남편과 아내 거의 대부분 다 일합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는 고생을 하면서 삽니다. 고생을 한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그 고생 때문에 아이들이 희생됐을지도 몰라요. 아이들은 돌아와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엄마를 기다려 했을지도 모르고요. 정말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했던 시간에 아빠는 바빠서, 아빠는 일하느라고 하고 돈 버느라고 너무 분주해서 미국 아빠들이 그렇게 잘해주는 농구 한 번도 제대로 못하며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잘 모를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개는 희미하게나마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모가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적어도 3살 때 정도까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픈 기억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또 다른 마음의 상처가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해요. 여러분이 주었던 그 상처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소심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용기를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이 잃어버린 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불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죠. 자녀와 만날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내 아이도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잘못한 거 참 많습니다. 오래 같이 살았으니 이해가 되었을 것이라고요? 이것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졸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 데피니션을 아시나요? 졸혼. 결혼해서 졸업한다라는 거예요. 이혼도 아니고 별거도 아닌데 이제 결혼 생활은 좀 청산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30대, 40대에 유행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60대, 80대 이야기입니다. 결혼해서 40년, 50년을 살았는데 그들이 결혼을 넌덜머리가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잘해준 남편, 잘해준 아내는 절대로 아니잖아요. 한 인격에게 드리웠던 그 오랜 상처, 여러분 이제는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두려움 뒤에는 죄가 웅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은 우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도 풀으십시오. 하나님과 풀었으니까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제 아이를 잘못 키웠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내가 풀어주어야지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가가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안 하던 짓 하면 이 사람이 왜 이래, 죽을 때가 됐나,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안 하던 짓 해야 합니다. 아이를 불러 세우고 야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거 한국 아버지들한테 쉬운 일 아닙니다. 평생 밥 해주며 열심히 수고해 잘 키웠다고 자부하던 엄마들도 이 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두려운 고백이, 그렇게 힘들게 꺼내는 고백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도리어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죠.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올해 언젠가는 할 거야. 그러면 안 합니다. 제 경험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내년에요? 절대로 안 합니다. 이번 주에 하십시오. 이번 주에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4월은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날을 기억하는 한 달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참혹한 죄악 때문 아닙니까? 예,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졌다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 그리 이상합니까? 정말로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고요. 그리고 그 죄의 화살은 고스란히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맞았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이번 주간입니다. 시간을 만드십시오. 자녀들 앞에, 배우자 앞에, 혹은 부모님 앞에, 친구나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 앞에 서십시오. 마음에 오랫도록 담아놓았던 요셉의 형제들은 22년을 담아놓았었답니다. 여러분 그 22년이 다 지나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녹도 나지 않은 채, 반짝반짝 빛이 나는 채로 사건과 문제만 만나면 도리어 빛을 발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 이제는 내려놓고 싶지 않으세요? 이번 주간에 청산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사람 앞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회복되는 우리 온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늘 필요합니다. 우리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런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은혜로다라고 하는 심형진 전도사님이 작곡한 여러 비슷한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입니다. 정말 마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회가 되면 다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할 때 그 마음,
그때로 돌이켜 주시면 하나님 아내에게 지금처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 다가와서 그렇게 사랑했던, 내 남편을 그렇게 마음에 담았던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저는 정말 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우리 아이를 만났을 때 하나님, 그때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지금보다는 더 잘 키울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던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었던지. 하나님, 사느라 바빠서 그렇다고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어쩔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에게도, 우리의 형제에게도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소중한 도움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에게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박아놓은 아픔의 상처들이 주님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상처는 제가 주었는데 그 죄 때문에 두려워서 까닭도 모르는 두려움에 불안해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습, 아담의 모습이 저였습니다. 고백하지 않아서 그런 마음의 감옥 속에 갇혀있던 저희들을 하나님 이제는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동생을 팔아먹고 희희낙낙 살 줄 알았던 형제들이 22년 마음의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해묵은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나를 알고 있었던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귀한 시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의 불안들에서 자유해져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쁘고 자유해진 사람의 삶, 그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참 많습니다. 주시는 줄로 믿으면서도 책임져 주실 것으로 알면서도 원망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한탄하며 살았던 우리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나는 새도 들에 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맞습니다. 나 하나님이 키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빕시고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지만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얻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돈 때문에 하나님에게 부끄러운 삶,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색한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지켜주시고 사랑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놀라운 섭리와 예비하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도 있습니다. 건강을 주시니 감사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평안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도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하십니다. 저들의 삶에 가장 간절한 필요와 간구가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해결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선뜻 내어드린 믿음의 가정들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그런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해묵은 죄의 원한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서라도 우리를 건지시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감옥에서 우리를 꺼내셔서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의 삶에 용기를 북돋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살리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리라 다짐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들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